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성령에 이끌리셔서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시작하신 예가 없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셔서 이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셋은 아니지만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선하신 뜻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급파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30년 동안 사생활을 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진행하셨는데 3년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초입 단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가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알고요?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선한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 구속사역을 이제 실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실천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시게 되는 그 초입 단계 기도하러 가시는데 이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의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좋은 일이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공생의 사역은 선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행보의 사역인데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와서 둥지를 들고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공격하고 방해를 하는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죠.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왜 배고픔을 참으시나이까? 당신에게 능력이 있으니. 아이고, 천지가 돌덩인데 떡 만들어 드시면 되잖아요. 사탄이 자기 말 들으라는 겁니다. 자기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말 중심으로 꿰고 유도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유혹했던 똑같은 흡상 방식으로 와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이 두려워 떨고 꼼짝없이 예수님 앞에 당하는 거죠.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계속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땅에 발이 부딪히지 않고 몸이 부딪히지 않고 깨지지 않고
요상히 안전하도록 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텐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고. 염려하지 말고 뛰어내려서 그 놀라운 경이로운 역사를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즉시 선포하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선포하고 사탄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아주 비슷비슷한 것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뭐 그것 가지고 그러냐고 하면서 이래저래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천하 만국을 지세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내게 한 번만 경배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당신한테 주겠다고.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말장입니다. 속임수의 달인입니다.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다 주겠대요. 여러분, 사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이처럼요 아주 교묘하게 자기 주도적인 힘이 아닌데 자기 힘인 것이냐, 좋은 역사가 아니고 악한 역사의 행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사탄은 물러갔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가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그러고. 예수님께서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사다마예요. 호사다마.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마음 먹고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진행해 나가고 정진하고자 했는데, 그때 마음을 먹고 돈 높게 가지고 이제는 새롭게 하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때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충동질하고 넘어뜨리고 미혹을 하고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게 분노가 생기게 하고, 그래서 혈기가 막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한번 일상생활해 보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 주의 날 주일을 성수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이 먼저 와가지고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고. 어쩌다가 한 번씩은 좀 일탈하는 것도 좋다고.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세상 사는 맛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아주 교묘하게 인정해 주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상생활 속에 보세요. 사탄은요 이쪽 한쪽에 오른편 이 옆구리 밑을 내어주면요 그 다음에 찾아와가지고 나 그것 가지고는 만족 못하니까 맞은편 쪽 옆구리 쪽도 나한테 주면 안 될까? 그래? 그럼 너 가져. 여러분,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는요 네 가슴도 열어줘. 네 속에 들어가고 싶다. 밖에서 있다 보니까 춥고 배고프고 힘들다.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다고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려고 도전하는 것이 악한 권세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요 눈꽃만큼 작은 것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한 번 하기가 힘들지, 한 번 진입하면, 여러분, 한 번 진입의 장벽이 무너지면요 그 다음 와르르르르르 무너져요. 이제 전부 달라고. 아이고 내 것 때문에 이제 내 것 때문에 사탄이 모임을 가져가지고 회합을 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이제는 내버려 두라고. 알아서 지가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속죄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참 결혼도 안 해가지고 아이도 없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금이고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결혼할 여력도 없이 평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다가 부름받고 갔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요? 디모데. 사랑하는 애 제자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를 어렸을 적부터 보니까 참 총기가 있고, 가정에서 믿음 생활 가운데 그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또 아버지의 영향도 받고 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무럭무럭 성장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복돼요. 이 바울이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아유, 디모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집중적으로 디모데를 양육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목회 선상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양육하고, 신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당시에는 신학교 가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신학교에 가면 처음 4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3년 또 공부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또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10년 이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또 그 많은 선배들을 통해서 훈련 받아도 부족하니, 여러분 재단 앞에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래도 부족하니 주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영성으로 훈련의 과정을 겪어서 오늘날의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죽어도 나는 이 길을 떠나지 않고 죽어도 이 일이 우선순위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신학교 가면 가르치는 것이 그겁니다. 복음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 가지려거든 가고, 그렇지 않고 주의 영광 가지고 하나님 망신시키려거든 아예 출발하지도 말고. 여러분, 그래서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훈련시켜 줬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학교는 성령님이 운영하시는 성령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디모데를 보니까 싹이 있어요. 내 아들은 아니지만 내 아들이구나. 너 앞으로 내 아들 하자. 그래서 바울이 양자를 삼고요, 디모데에게 전부를, 바울이 보니까 애기 같아. 그런데 그 마음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뒤에서 계속 지원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바울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60, 70 사역을 진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 말씀은 절대 잊지 말라고.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세상을 호락호락 생각해서는 안 되고, 목회를 얕봐서도 안 되고,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범주에서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되 장차 주님께서 큰 상을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냥 입이 침을 말을 들어. 사랑하는 디모데 중심으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해 준 겁니다. 예수님도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핵심의 말씀이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주님께서 주시고 승천하셨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제가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전에도 보고 늘 보는 말씀입니다만 진짜 의미심장한 말씀 한 문맥이 있는데 이 대목이에요. 자, 13절 중반절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웃음을 치니까 모세가 참 괴롭지요. 지도자는 외롭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지도자 한 사람만 바라보지만 지도자는요 백성들 전체를 봐. 막 돌을 던지려고 큰일 났어요. 목마르다고 이러다가 강에서 다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서 간절히 부복하여 청원하고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 반석 앞에서 그리고 그 반석을 네가 준 지팡이로 쳐라 말씀하셨어. 내가 그 반석 앞에 서겠으니 내가 그 반석 앞에 설 테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내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주셨으나 그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그냥 통로요, 그는 도구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언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내가 그 반석 앞에 설 거니까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리고 백성들 앞에 전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이 반석 앞에 서 계신다고. 그래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에 임재하시고 서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집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했어야 되잖아요. 좀 아쉬움이 남은 대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 보세요.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엄명을 말씀하시면서 빼놓지 않는 한 가지 줄기가 있으니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뭐 철학을 배웁니까? 인격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윤리를 배우고 도덕을 배우는 겁니까? 그런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알고 상식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가 모시고 있었던 것, 그가 섬기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은혜로 살았다고 앞으로도 이 목회 선상의 선교 역사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과 지혜가 아니고 내 꾀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조건부도 아니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실 것이니 그분이 앞으로도 너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요, 이 안에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배우는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럼 사람을 보면요 1시간 이상 보면 질려요. 아무리 미남이고 향수를 칙칙 뿌리고 화장을 뽀얗게 이쁘게 해도요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한 번, 두 번, 세 번 보면요 질려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속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역사하심은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도,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루 10번 읽으니까 질린다. 절대 그런 말이 없어요. 아니 100번 읽었더니 이제는 그냥 신물이 난다.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10번 읽었더니 감이 확 잡히는데 틀이 잡혀요. 50번 읽었더니 이제는 말씀이 속에서 막 꿈틀거리는 것 같은데, 100번 읽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안 것 같아도 아는 것 같아도 아직도 모르겠어. 너무 오묘하신 말씀, 깊고도 깊은 말씀, 넓고도 넓은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측량할 수 없다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200번 300번을 읽어 넘어갈수록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보입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긍휼히 여겨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불같은 마음이 이 속에 생깁니다. 주님,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기도의 분량의 그 시간을 채우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왜 그렇게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나 그것을 보지 못함으로 주신 것을 안 주셨다고 억척스럽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하고 불평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세상의 그 모든 조건부들은 아무리 잘 구성되고 형성되어 있어도 물거품처럼 아침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어떤 사람은요 임종 직전에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년 만에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의 날 이 1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늦게 깨달을수록 손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너무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3절 한 구절이 답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하심에 섭리로 한 겁니다.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로가 되고 치료를 시키고 회복을 주는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여러분, 복음에는 철칙과 같은 줄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서론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됩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는 희생의 대속제물의 대가가 지불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공짜가 없어요. 사랑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여기서 뿌린다는 것은 사랑을 뿌리는 겁니다.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심고 또 심고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요, 아무리 치고 치워도요, 나중에 보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이 속에 담고 담을수록 우리를 충만케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와 같은 신실한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인 대가가 지불됐어요. 그분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 준비하러 가는 거야. 너희 있을 곳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신앙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전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법칙과 철칙을 주시고 우리 안에 평강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디모데에게 다른 것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넘어질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5장 후미의 말씀 속에 6장 후미의 중반의 말씀 속에 9절 10절에 보세요. 6장 9절 10절 읽습니다.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세상의 일들은요, 안 그런 것 같으면서 다 이 돈하고 물질하고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우상 중에 우리가 표현하지 않게 드러나는 우상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자꾸만 갖고 싶은 이 탐심이 우상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생명의 복음의 진수를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러지 말라고. 너는 달라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너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왜요? 너는 빛이요. 너는 영적인 지도자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선도에선 복음의 기수이기 때문에 명심하라고 계속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 내려볼게요. 16절부터 읽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좋은 것을 많이, 선한 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 덕을 쌓는 일 아주 정말 힘써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그것의 그런 역사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행보에 정말 선한 사역을 그리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해놓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지 않았기에. 주님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 하는 것은요, 때로는 그 결과가요, 좋은 길로 잘 가다가 끝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면 돼요. 주님 안에서 한다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잘 해놓고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죠. 내가 한 게 얼만데 그러고 있어. 내가 당신한테 한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여러분, 그 순간에 와르르르르 타고너집니다. 그러려거든 여러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하면은 자기를 드러나지 않고, 아니 제가 그걸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아유, 제가 그거 잊어버린 지 오래인데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유, 난 그 순간 다 잊어버렸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눈을 부릅뜨면서 내가 한 게 얼마인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서 귀한 진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한 행보를 진행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내가 주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 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셔서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7길로 떠나간다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유혹해보려고 넘어뜨려보려고 왔는데 해볼 재간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주님 안에서 하지, 하나님 안에서 하느니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 가지 진수가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하라.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잘 살아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 중심을 잃지 마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